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찬양대가 너무 감동된 찬양을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박수를 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사랑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기쁨을 드리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고 이 세상에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날마다 세상과 마귀와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 담대히 주님 앞에 인도해서 그들도 동일한 생명과 소망을 얻어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중국어 전도 집회, 그 다음에 농인선교부 문예부 전도 집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중고등부 집회,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많은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 앞에 인도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그 가족들,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5장입니다. 5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5장 3절부터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오늘 그 에베소서 4장과 또 5장 처음 있는 이 말씀들은 말에 대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말입니다. 우리말로 말, 그 말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에서 어원을 두고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특히 동물 그리고 사람. 근데 동물들은 울음소리로 아니면 무슨 몸짓과 동작으로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발달된 언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우리말로 말이라고 했을까? 영어로는 language, 또 중국어로는 언어, 각 나라 말대로 이 말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말로는 딱 한 말이죠. 뛰어다니는 말 말고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입으로 혀로 하는 내 생각과 또 계획과 나의 의사를 표현하고 하는 이것을 말이라고 했을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이 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최초로 들었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담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최초의 말은 정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좋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가서는 사탄의 말이 나와요. 뱀을 통한 사탄의 말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말보다도 사단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말, 좋은 말까지도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하고 거짓말하는 말들이 사람에게 번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이라고 했는데 그 말의 유래는 어린아이가 제일 처음에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일 처음 배우는 말이 뭐 같아요? 엄마래요. 엄마. 근데 그 엄마라는 그 가장 사랑하는 대상의 호칭으로 엄마를 부르는데 그 어린아이는 제일 처음에 입에서 또 입을 벌립니다. 엄마. 그래서 하는 것은 우리말로 미음이고요. 입을 벌리니까 마. 그래서 영어에서도 마마, 또 모모, 맘,
여러 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어린아이가 제일 처음에 발설한 그 말이 엄마인데 다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는 이 말을 랭귀지, 또 중국말로는 언어, 물론 중국 발음이 있겠죠, 또. 일본 말로도 그렇고요. 그 말에 대해서. 근데 우리말이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에 아주 오리지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 엄마, 말. 이렇게 변형돼서 말로 됐습니다. 왜 이 말이 딱 우리말로 한 말로 되어 있을까? 중요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말이 많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 말을 할 때에 우리 그 지체 중에서요, 얼굴에 붙어 있는 지체 중에서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고, 그런데 이 말하는 입은 딱 하나예요. 정말 이 말은 조심해서 많이 말하지 말고 꼭 쓸 데 있는 말, 필요한 말, 아름다운 말, 좋은 말만 하라고 입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그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도 있고요. 자, 근데 이 말은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자, 해서는 안 될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 해야 될 말은 꼭 해야 돼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4장 29절 다시 봅니다. 자,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혹시 그런 생각, 더러운 말에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발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자, 그런데 어떤 말을 해야 되죠? 뒤에 보면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말은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이에요. 근데 그 선한 말이 뭐냐? 덕을 끼치는 말, 세우는 말이요. 반대는 어때요? 허무는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우리에게 주시고 최초에 그 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어요. 첫째 날이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리라. 셋째 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묻히라 하고 바다라 하고 묻히 드러나라. 육지죠.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내라. 이게 셋째 날이에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에 공중에 있는 천체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들었죠. 각기 종류대로 그것도 말씀으로 해요. 다섯째 날 야생동물과 사람을 가까이 하는 육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에요. 파워예요. 자, 근데 그 능력의 말씀이 창세기 3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만들고 세우고 창조하는 창조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는 창조가 아니고 허무르고 파괴하는 말이요. 자, 그 마귀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너희 아비와 같이 너희는 거짓을 말한다. 거짓말을 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간하고 죽이는 말, 허는 말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어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죽은 영이 살아나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 속에 있는 잘못된 그 말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허는 말, 죽이는 말, 더러운 말, 잘못된 이 언어를 회복을 하는데 누가요?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살리러 오시고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쓰는 언어까지도 회복하러 오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서는 마귀의 말, 죽이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 창조의 말, 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사용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세우는 말, 덕이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게 무슨 말이죠? 선한 말이에요. 자, 그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의 영향에 대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특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말씀으로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야 돼요. 근데 거듭나는 게 뭐예요? 나의 행함으로 열심으로가 아니잖아요. 말씀입니다. 그럼 나를 거듭나게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복음이 곧 그 말씀이다.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이 뭐지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언어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 말 중에서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자, 혀가 하는 일은 음식을 씹고 삼키는 일에도 혀가 사용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거거든요.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자, 어떤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은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에게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권했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말이요. 그 권세요. 말의 권세입니다. 그 말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았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복음하고는 다르게 세상적인 철학이나 아니면 이단적인 교리의 말이나 잘못된 변질의 말을 전했어요. 똑같은 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처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창하고 아름다운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한 거예요. 혀의 권세.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자, 근데 우리는 살리는 권세를 가진 말을 우리는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요. 자, 그 다음에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잠언 10장, 동일한 의미의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자, 의인의 입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입은 생명의 샘이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물기를 오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가 내게 주리라.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을 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때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자에게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마을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서 그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죠. 그 수가성의 그 여인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의인이 되고 그가 말하는 그 입은 생명의 샘이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뒤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독이 뭐예요? 독을 먹으면 죽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독이 되는 말을 끊임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생명의 샘의 말을 계속 흘러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말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살리는 말.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살리는 말이 아니고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속에 아직 죄성이 있어요. 우리의 죄성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을 닫게 하고 세우는 것보다도 파괴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안 되잖아요.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세상의 대부분의 말은 죽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듣고 있는 말,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듣는 말은 거의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힘을 빼앗고 악하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살리는 말을 할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쩌면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의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을 하느냐.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싸움에서 이 싸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의 영적 전쟁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자와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화나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발설되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 아니고 단물이 아니고 쓴물을 나게 한다고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삶을 교훈하는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쓰우리라. 자, 많은 실수가 있는데 정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명령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점점점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갑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이요. 말에 허물이 없는 자라 그랬죠. 여기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우리는 말해놓고 어때요?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한 번 내뱉은 말은 엎질러진 물과 같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왜요? 그 말은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 복된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응어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허는 말을 했다. 후회하죠.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창조적이고 복된 말보다도 이렇게 허는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또 계속 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작은 불씨에 비유했고 큰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데 그 배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게 배 뒤에 있는 작은 키지않아요? 그 키를 움직임에 따라서 그 거대한 배가 방향을 잡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작은 지체인 뼈도 없는 이 작은 혀가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이 말로 말미암아서
작은 불씨가 큰 물을 숲을 데우듯이 이 혀로 말미암아 큰 화근이 될 수도 있다. 자, 사람들이요, 이 말로 인해서 여기에 지옥불이라고 돼 있잖아요.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 말 잘못함으로 인해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심판을 받는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을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을 해방했습니다.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는 말하기 아주 쉽지요. 입 벌리면은 말이 돼요. 근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평생 동안 어떤 말을 했든지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보세요. 무슨 무익한 말? 그럼 어떤 말이에요? 유익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이 말은 세우는 말이냐, 허는 말이냐? 내가 하는 이 말은 정말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말이냐, 아니면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하는 말이냐? 내가 하는 이 말은 정말 친절한 말이냐? 내가 하는 이 말이 진짜냐? 내가 하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정말 유익하냐, 무익하냐? 우리는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 말 내뱉어서는 안 되고요. 하고 싶은 말 함부로 내뱉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또 해서든 안 될 말 또 다 해서도 안 돼요. 정말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이나 소에게 재갈을 무기듯이 우리는 혀에 재갈을 채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방금 이 말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데요. 물론 죽느냐 사느냐 우리 영혼에 관계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요. 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나를 키워준 한마디. 저에게도 이 책이 있습니다. 많은 유명한 그 명사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아주 덕망이 있고 큰 일들을 하고 큰 흔적을 남겼던 그런 사람들 말이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분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명사가 된 거예요. 자, 명사들이 무명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말을 들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분 아셔요? 그냥 그분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연세대학교 교수였죠. 근데 아마 금년에 104세인가 105세인가 될 거예요. 지금 생존에 계세요. 지금도 연설을 하고요. 대담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가정 형편으로 대학 진학은
불효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시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6남매 중에서 맞이예요. 동생이 뒤에 5명이나 있는데 자기가 형편이 어려운데 돈을 들여서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큰 짐을 지우고 불효다 생각을 하고 좌절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시리에 빠져서 우울하게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안 그 아버지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녔다고 해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 부친이 이런 말을 했대요. 2마리의 쥐가 있는데 한 마리 쥐는 뒷간에서 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먹게 되고 다른 쥐는 곡간에 살기 때문에 곡식을 먹고 자라게 된다. 뒷간이 뭐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뒷간에서 사는 쥐는 더러운 걸 먹고 살고 곡간에 살고 있는 쥐는 사람이 먹는 곡식을 먹고 살아요. 자,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건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환경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 라는 그 의미로 말한 거예요.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보지 않는 그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일본으로 갔대요. 물론 일제시대죠. 고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 연세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많은 인재를 양성해냈습니다. 지금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요. 아버지 한마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요. 이 말이 정말 사실이냐, 이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한 말이냐 라는 걸 생각을 하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은 듣는 사람에게 오랜 기간 동안 마음에 상처가 돼서 그 응어리가 풀지 못하고 나에게 그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슴에 있는 상처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응어리를 다른 사람에게 풀어요.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를 내 자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왜지요? 사과의 말을 듣지 못했고 이 가슴의 상처를 풀지는 못했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 공감이 되죠? 입술의 30초요. 내 입술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는데 그 말을 받는 사람의 가슴에는 상처로 꽂히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으면 내 가슴에서 30년 동안 머무를 수 있다. 30초의 말이, 입술의 30초의 말이 내 가슴에 30년이 된다. 어떤 엄마가요, 이랬대요. 딸만 넷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딸 넷을 키우면서 제일 맞은 그 큰딸에게 계속 이렇게 엄마를 도와달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엄마가 큰딸을 불러서 애야, 저 밖에 물독에 가서 물을 좀 떠오너라. 근데 그 큰딸은 굉장히 아주 효녀고 엄마의 말을 잘 들었어요. 자, 옛날에는 샘에서 물을 길러다가 큰 물독에다가 물을 채워놓으면 그 물을 떠서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 큰딸이 큰 독에 가서 키도 작은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물이 저 밑에가 있는 거예요. 물바가지를 들고 엄마가 물을 떠오라 그랬는데
그리고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손이 안 가는 겁니다. 다 동생들이고, 그래도 딸 중에서 제일 큰 애가 자기인데 엄마의 심부름, 엄마의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팔짝팔짝 뛰면서 이 바가지를 이 큰 독 속에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물이 조금 있는 그 독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머리가 밑에 있는 그 물에 머리가 잠겼어요. 이제는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독 안에 들어가는 이 큰 딸이 떼굴떼굴 굴르면서 어쩌다가 이 독이 깨져버린 거예요. 엄마가 알았습니다. 호통을 쳤습니다. 그 독이 얼마나 비싸다고. 얼마나 비싸다고. 그리고 그 큰딸은 결혼해서까지 동생들하고 가족에서 모이면은 엄마가 이렇게 했어. 나는 그때 독이 깨지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어.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 비싼 독이 깨진 것을 걱정을 했던 엄마가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결혼해서도요. 그 이야기를 명절 때 모일 때마다 동생들한테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 아니면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모처럼 명절에 모여서 헤어지면은 그 딸은 가슴에 그 응어리를 안고 또 갑니다. 그것이 20년, 30년을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엄마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내 딸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사과 한마디도 못했네. 어느 날 딸을 불렀습니다. 애미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근데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데도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네가 만약에 그때 독이 깨지지 않았으면 너는 죽었을 건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딸은 엄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왜 인자 그 말을 해요? 왜 이제 그 말해요? 나는 내가 친딸이 아닌 줄 알았어요. 데려온 딸인 줄 알았어요. 그 엄마의 사과에, 진정 어린 사과의 그 한마디에 20년 묵은 그 응어리가 싹 풀렸어요. 그리고 동생들을 만나면은 엄마가 우리 네 딸을 키우느라고 고생했어. 엄마에게 잘해야 돼. 엄마에게 잘해야 돼. 자, 엄마와 딸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왜요? 좋은 말 때문에. 역지사지, 서로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이와 같이 말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해야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해야 되는 말, 해서는 안 된 말입니다. 자, 해야 되는 말이 뭐예요? 해서는 안 될 말. 자,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라고 아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자,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 그랬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된 말이 있는데 앞에 부분은 해서는 안 될 말이요. 뒤에 말은 꼭 해야 될 말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죽이는 말은 해서는 안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 말을 할 때에 생각을 하고 해야 되고, 정말 말을 할 때 침을 삼키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A 셰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혀를 혀를 이렇게 움직여서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말하기 전에는 반드시 말하기 전에 항상 3가지의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개인에게 이제 하는 말이요. 3가지 황금문이요. 이 문을 통과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문을 통과하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입니다. 첫 번째 문. 그것이 정말 참말인가? 우리는 흘러다니는 풍문, 소문.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근데 그거 확인해 보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죠. 그러면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거리가 먼 그 말이 만약에 내가 험담하고 비난했던 그 말들이 만약에 그 본인한테 들어갔다. 전혀 사실가 아니죠. 그 사람은 완전히 매장이 되는 거예요. 말로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듣는 말이 됐건 아니면 내가 하는 생각해서 하는 말이 됐건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 참말인가? 자,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문은 그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비록 사실일지라도 내가 이 말을 한 것이 정말 필요하냐? 세 번째는 그것이 정말 친절한 말인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친절한 말인가? 자비로운 말인가? 자, 이 3가지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3가지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노를 유발시키고 문제가 야기되는 것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침묵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혀를 쓰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성경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입니다. 시편 39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그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자, 말에게만 자갈을 먹이는 게 아니고 내 입에도 자갈을 먹이겠다. 왜요? 잘못된 말을 할까 봐서. 그러면 항상 침묵하고만 있느냐? 아니에요. 살리는 말, 꼭 해야 될 말은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여기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고 재갈을 먹이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손해 볼 것 같아서 아니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상대에게 유익한 말이라면 반드시 해야죠. 그리고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3장 9절에 보면은 3장 10절에 보면은 한 입으로 찬송을 하고 저주가 나는도다. 그리고 어찌 한 샘의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단물을 내야 되지요. 찬송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입에서 쓴물이 나오고 저주의 말이 나오면 어떻겠어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중에서 해서는 안 될 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부주의한 말이요. 부주의한 말입니다. 부주의한 말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잠언 25장 20절에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붓는 것 같다. 소다에다가 초를 부으면 막 거품이 나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거. 경우에 맞는 말이 아니죠. 초상집에 가가지고 춤추고 기쁘게 노래한다. 아니죠. 이 말을 해야 될 장소가 있고 때가 있다. 그런데 부주의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들리리라. 잠언 27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것이 부주의한 말로 부주의한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서는 안 된 말이 있어요. 험담이에요.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 도마에 올려놓고 비난하고 흉보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는 가십이라고 하죠. 가십이에요. 험담은 고자질입니다. 어렸을 때의 고자질쟁이는 친구들 사이에 좋은 우정관계를 가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할 때에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는 아주 나쁜 습관을 초래하게 됩니다. 험담은 아주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험담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데 그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관계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확인을 하고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헛소문인 것 같아요. 사실인가요? 그래야만이 이 험담이 가십이 잠재워져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들었다고 확인하지도 않고 아까 황금문 3개를 통과하는데 이게 정말 참말인가? 여기에 딱 걸리잖아요. 잠언 11장 13절에 보면은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라고 말했고요. 잠언 16장 28절에는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험담하는 것은 사람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잠언 20장 19절에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남의 말을 하기를 별식과 같아서 좋아합니다. 마치 험담은 굶주리는 동물과 같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의 랍비들이 기록한 모세 오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거기다가 덧붙이고 하는 그 책 중에서 탈무드가 있고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미드라시라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마리의 개가 짖으면 동네 온갖 개들도 다 몰려들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짖어댄다. 그러나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개들이 아니며 그래서 당연히 개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험담은 어울리지 않는다. 자, 미드라시에서는 유대인의 현인들이 말하기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들리는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또 이 험담은 바로 동네 개들이 아무 목적도 없이 한 개가 짖어대니까 영문도 모르고 짖어대는 개들과 같다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개들이 아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해서는 안 돼요. 조롱하는 말이요.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요. 비하하는 말이요. 왜요? 사회적으로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있고, 더 많이 공부했고, 더 부자고, 더 잘났고, 더 나이가 많고,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이게 바로 조롱의 말입니다. 이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노의 말이요. 네 번째 해서는 안 될 말, 분노의 말입니다. 자, 화나는 말은 그 사람이 화날 때 하는 말은 거칠지요. 그리고 표정이 다릅니다. 온유한 표정이 아니죠. 불그락 푸르락 화난 그 모습이잖아요. 자,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자, 성을 내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이 비록 맞다 할지라도 차분하게, 인자하게, 온유하게, 조근조근 그리 말할 때는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화를 내는 성질을 내는 모습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 말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과 엄마를 싫어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이 틀린 말 하겠어요? 엄마가 아들과 딸에게 틀린 말 하겠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요. 자,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도 화를 내서는 안 되고요.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화를 내는 것이 죄가 될 경우가 있어요. 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 반드시 풀어야 돼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을 해가 지도록 밤이 되도록 밤을 다 세우도록 그 분을 그 다음 날까지 가져간다. 그것은 벌써 살인죄예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죠. 순간적으로 감정이 북받쳐서 화를 낼 수는 있어요. 화내는 것이 잘못되는 걸 알고 내가 너무 급했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또 이 말의 영적 전쟁에서 내가 패배했어요. 내가 화내는 거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고 마귀가 좋아할 건데 마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화를 냈네요. 미안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도록 화를 냈는데 이 화가 계속된다. 죄요.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화를 내고 이 화내는 마음이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지속이 될 때 또 다른 죄를 생산해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혈기 가득한 말, 분노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해서는 안 될 말, 거짓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가 났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는데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아름다운 말, 창조의 말, 축복의 말만 있었던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세기 3장에 넘어와서 마귀는 최초의 사람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먹어도 돼. 절대로 죽지 않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돼. 이간시키죠.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먹으면 복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거짓말로 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아담하와는 그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나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거짓말을 해요. 이거 왜 먹었어?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귀 말을 들었어요. 솔직히 해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핑계댔죠. 뱀이 나를 유혹을 해서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요. 왜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에게도 책임 추궁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화과 잎사로 치마옷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 또 거짓말이에요.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입어놓고도 벗었대요.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거짓말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하고, 내 아내가 아니요. 자기 아내죠. 왜 아내가 아니에요? 내 누이 동생이요.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요. 내 아내가 아니요. 또 거짓말하죠. 성경에 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 정말 이 거짓말은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제임스 패터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인이 미국이 진실을 말하는 나라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많은 조사를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알려주는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 책에 뭐라고 되냐면 미국인들은 기꺼이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은 그들 삶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이 연구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91%가 거짓말을 한대요. 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부모에게 88% 거짓말하고, 친구에게 75%, 형제 자매에게 73%, 69%는 자기 배우자에게. 그러면 거짓말하는 그 비율이 91%인데 나머지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사람이 9%예요. 그러면 그 9%는 거짓말을 안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16편 11절에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로마서 3장 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9%가 거짓말 안 한다 그랬는데 거짓말 안 한다는 그 조사에 응했던 그것이 거짓말이요.
또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2살이면 거짓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6살이 되면은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한대요. 모두가 다. 거짓말은 아주 큰 죄입니다. 거짓말로 인해서 순간적인 것을 모면을 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유익은 찰나적이고 순간적이에요. 거짓말은 반드시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은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일조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의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라도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크리스찬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조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 일제에 일본 사람들한테 주권을 뺏기고 나라를 뺏기는 그런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백성들을 계도하고 교육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꿈에라도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꿈꾸면서 거짓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꿈에 만약에 거짓말을 했으면은 잠이 깨고 난 다음에 회개합시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입술을 통해서는 나에게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결과가 아무리 좋은 결과라도 그 과정에 거짓이 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꼭 해야 되는 말, 꼭 해야 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세우는 말, 덕이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것이 곧 선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선한 말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말씀의 권세를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말이 해서는 안 될 말, 꼭 해야 될 말 가려서 하게 하시고 해서 안 될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게 하시고 꼭 해야 될 말은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말은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뤄진 영혼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생명의 말씀을 외치고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이 되고 주님의 몸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